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히 전하니라. 뭐라고요? 담대히 전하니라.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닥친 첫 번째 핍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변화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 그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봤는데, 그 중에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왜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지난주 설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는가? 그들로 인해서 시작된 핍박.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오늘 기도는 매우 의미 있는 기도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기도를, 우리 개인들도 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기 위해서.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정신 차리고 설교 들읍시다. 벌써 가신 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강요받은 가운데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법정에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침묵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공의 위협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었죠. 그들은 채찍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위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뭐였죠? 단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라고요? 판단하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증인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 이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경험한 목격한 그것을 경험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청문회다, 국회에서 하는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마저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실감하게 됩니다. 보고 들은 것 진술하세요. 그럼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무엇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술하는 것이 내게 이로운 일인가 아니면 어떠한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것인가 판단하며 진술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증인이 아니죠. 증인이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사람.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용기 있는 행위가 되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것마저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명령 사이에서 무엇이 더 우선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그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야.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나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우리들이 솔깃한 간증은 어떤 거냐면, 내가 기도하고 병이 나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작정 40일 기도했더니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 매우 귀한 간증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은 것만이 간증의 자격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가 와가지고 형님 제가 정말로 놀라운 정말 대단한 간증을 듣고 왔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간증인데 그랬더니 자기 교회 한 집사님 와서, 목사님 이제 모임 가운데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제가 간증 좀 할게요 라고 이제 간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사업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정말 풍요롭게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을 떠났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흔들리더니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지금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병에 걸려서 이곳저곳 아픈 것이 너무 많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여전히 제 삶이 힘들어요. 여전히 병은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 간증이 맞습니까?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이게 찐 최고의 간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간증이라고요. 초대교회는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자고요. 시편 2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얼마나 헛된 일을 꾸미고 도모하고 있는지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세상의 왕들과 군왕들이 연합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함께 연합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스스로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정치적인 지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다고요. 하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왕들은, 군왕들은 이를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반역하고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왕되지 못하게 반대하는 그들, 모든 권세와 권력들이 힘을 다해서 합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왕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엄 집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교독으로 좀 봉독해 주세요. 25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해 주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이 시편 2편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처한 그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그 사역을 방해하려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합사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이 이제는 사도들에게까지, 교회에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은 이러한 현실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세상이니까. 그러나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까지. 시편 2편은 단순히 이러한 대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랬다고요.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러운 거야? 왜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거야? 몰랐어요? 원래 그래요. 정말로 강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2편 말씀에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이 권력자들이 아무리 연합하여 힘을 합쳐여 자신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웃으신다, 비웃으신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사크라는 단어입니다. 사크. 웃음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것은 그냥 웃음이 아니라 상대의 시도가 터무니없어서 무력한 것을 비웃는 것, 비웃다, 조롱의 비웃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반대하느냐, 나를 대항하려고 하느냐, 모든 권세와 힘을 다하여서 나를 대적하려 하느냐? 좋다. 헐 어디 한번 최선을 다해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라고 비웃는 거야. 그래? 한번 해봐 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처참히 패배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위협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권력의 그 위협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되는 게 뭘까요? 나의 생각, 나의 상황, 나의 문제들? 아닙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에 반해서 정말 기뻐하는 웃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이삭입니다. 뭐라고요? 이삭. 이것이 바로 웃음, 웃다라는 뜻 이삭입니다. 이것은 이차크, 사크라는 것은 비웃음, 이차크라는 단어는 웃음, 기쁨의 웃음. 이것이 이삭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이차크의 웃음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아무리 자신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복음은 확장될 것이다. 확신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바로 보고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증인들이다. 교회는 바로 이 증인들의 모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병석에 누워있는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누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와, 무시무시하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이것도 교독해 주세요.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해 주세요. 열왕기하 왕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도죠. 너는 죽을 것이다 했는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됐어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생명을 몇 년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가서 히스기야 너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사야가 전하고 이제 나오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곧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이사야가 왕궁을 다 나가기도 전에 벌써 임했어요. 나가는데 그냥 임했어요. 야 돌아가서 다시 말해. 히스기야야 넌 살 것이다. 아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엄청난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최소한 사흘 금식 기도는 시키셔야죠. 하나님도. 그래야 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바로 나왔어. 이러면은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게 느껴질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됐어 뭐 이런 교만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응답하실 거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것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냥 응답하셨으니까. 자, 하나님의 이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에 들었냐? 그럼 지금 바로 지금 너는 뭘 해야겠니? 바로 그거야. 그거 지금 구하해. 지금 구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것 아닐까요? 히스기야는 이전에도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그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상황이 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은 그의 생명이 끝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다시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그의 절박한 기도를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간절함과 의존을 배우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과연 자신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위한 기도만큼 절실했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의 생명을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벽을 향해서 그 침상에서 바로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간절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싶으신 것 아닐까요? 히스기야야, 너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절실한 적이 있었더냐? 네가 너의 생명을 위해 그렇게까지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 나라와 내 백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너희는 나의 뜻을 얼마나 구했더냐? 너의 문제들이 아닌 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나에게 물어봤더냐? 얼마나 간절했더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에게 더 큰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두 가지의 기도 응답을 주셨다고요. 하나는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건져내시겠다. 약속하세요. 이거를 구한 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원하셨던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만이 아닌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 자신의 생명이 연장된 것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국력을 실컷 자랑하며 오히려 유다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든 자가 되었습니다. 끝내 그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또한 연장된 생명의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므낫세,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구한 기도의 응답, 다시요, 히스기야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 그것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로 인해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기도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오히려 그 응답의 결과는 바벨론에 의한 참혹한 패배와 유다 역사상 가장 악독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악독한 아들을 낳는 결과를 낳은 충격적인 일인 것.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결과, 이것은 그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의 결과요? 하나님의 결과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함.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함. 바로 이겁니다. 유다를 넘어서 온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이용한다고요. 그러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의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사도들의 상황이었다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너희는 다시는 전도라는 것을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었다면요. 널 가둬가지고 가둘 거야. 채찍질할 거야. 이랬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저 나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저들은 망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할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문제 앞에 두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문제 없애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부디 이 문제만, 이 어려움만, 이 환난과 핍박만 없애 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만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주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리고 그 문제를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들의 이 핍박을 굽어 살피시고 그 문제를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도 안 놀래요? 난 여기서 충격을 받을 줄 알았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담대한 삶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요.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아니라고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들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조회 중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핍박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은 단순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해 주세요. 32절에서 35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이 그래서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삶의 변화입니다. 일상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도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그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런 놀라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을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문제 그 자체만 집착하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의 계획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한 뜻은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두지 마시라고요.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